죠? 저도 웅크리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일당백을 해야 돼요. 아멘? 까까라지면 우리 예배가 까라져져요. 영혼을 깨워서. 오늘 아침에 막 우리 집에 있는 제가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좀 보면서 이제 이렇게 교회 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뒷집에 아저씨가 막 와가지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랬더니 저 보니까 저기 우리 집 2층에 오수통이 터져가지고 온물이 다 들러넘쳐서 그러잖아요. 냄새가 막 다 막 이렇게 됐어요. 막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막 고발을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마귀 사단은 이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근데 어떻게 했나? 네. 우리 집이 그런 게 아니라 2층이 그랬는데 그렇더라고요. 네. 주일날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아멘. 멍하고 있으면 안 돼요. 멍하고 있어요. 예배 때 주님을 만나면 치유가 일어나고요. 예배 때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 영혼에 기쁨이 넘쳐요. 아멘.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 여러분 사람 만나면 사람에게서는 냄새만 나요. 실망만 해요. 그런데 그게 전혀 다른 하나님의 그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신성이 있어요. 그걸 딱 만났을 때 와 이때 힘이 얻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고 주님을 만난 예배는 어때요? 막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새로운 게 막 힘이 솟고 그러잖아요. 그러려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 그런 역사가 우리 시온성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어떻게 오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이걸 우리가 알려주시니 그 예수를 만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네. 구약에 보면 야 주님이 이렇게 오신대. 신약에 야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하신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이 땅에 보내시기로 예정된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셨어요. 창세기를 여러분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으니 우리 인간의 모든 영혼은 이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원죄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다 모든 인류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을 얻는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냐. 벌써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왜 오셨다는지를 이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대요? 성경에 보니까 뭐 그냥 오신대요? 평범하게 오신대요? 아니요. 여자의 뭘로? 후손으로 오신대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그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필 왜 예수님이 아버지가 아닌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혈통이 아닌 여자의 그냥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왜 오셔야 되냐 이거예요. 왜? 인류의 죄값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온전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어디에 태어나신대요? 예수님은. 그게 성경 어디에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있어. 어디에 태어나신? 다 알려줘요 성경이.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신다? 베들레헴 태어나신 작은 마을에 태어나신다. 네.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대요? 예수님이. 아니 여자의 후손 말고 누구의 후손? 혈통적으로 누구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대요. 네. 다윗. 그러면 여러분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대?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이사야서 보면 나오잖아요.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오셔가지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 죄악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안을 주신대요. 마음의 평안을 주신대요. 이 세상에 갇혀있는 모든 이 세상의 굴레에 불교에서 이거 삼남한상이라잖아요. 이 삼남의 상에 갇힌 인간은
이거 윤회에 걸려가지고 빼글빼글 돌아가지고 여기서 걸려가지고 행복한 게 없어요. 이 번뇌, 이 이 삼라만상이 이 번뇌 하다가 계속 번뇌하는 게 인간의 이 실존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안을 얻었어요. 평안. 어떤 어려움도 어떤 역경도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주님만 만나면 거기에 뭐가 있다? 평안이 있다. 여러분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너무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네. 그거 거기에 걸리면은 염려와 근심에 빠지면은 헤어나지 못해요.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도 못하고 물질이 많이 가져 있는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물질이 다 아니잖아요. 물질이 많이 있는 사람도 맨날 염려와 근심이 있어.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뭐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녀가 다 잘 돼도 여러분 그게 아니고 또 내일 있다가 또 염려와 근심이 또 와. 또 와. 우리 인생. 근데 예수님 만나면 그런 걸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평안이 온다. 우리의 마음까지. 21세기는 여러분 이렇게 풍요롭고 잘 사는 이 시대에서 여러분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행복이에요. 행복. 마음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우리의 질병을 주님이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질병을 주님이 가져가신다. 오늘 몸 아픈 분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여러분 성탄을 왜 오셨어요? 여러분 네? 우리의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아픈데 손 놓고 아멘 하셔. 깨끗하게 마음을 입었더라. 저도요 며칠 전에 막 감기가 목 가래 감기 걸려가지고 막 꽉 차더라고요. 계속 여기가 막혀가지고 근데 아프다고 안 해요. 사모한테 조금 했어요. 아이고 죽었다. 사모한테만 그 절대 얘기 안 해요. 주님이 언제 딱 오늘 예배 따면 딱 괜찮아. 아까 저 화장실 잠깐 예배 가기 전에 코를 풀게 또 막 코가 나오더라고. 예수 이름으로 이거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 아프다고 하면 그래요. 감기 걸렸다고 막 그래요. 인정하지 말라고. 인정하지 마.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한 번만 해보라요. 한 번만. 5번만 해요. 5번만. 안 되면 또 해는 거야. 안 되면 또 해는 거야. 감기 와 약도 안 먹어 우리 이제. 주님이요 오실 때 임마누엘 오셨대요. 항상 함께 하리라. 근데 가실 때도 뭐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뭐 한다?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오실 때도 함께 하는데 가실 때도 너희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소개한 부분이 아마 오늘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신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독생자를 보았고 또 알았으니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를 보았고 그를 알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냐면 아들에게만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에게 영생이 그때 있는 거예요. 그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소유하게 여러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아들을 알았고 하나님도 알았습니다. 그 말씀으로 약속을 받았고 생명도 얻었습니다. 말씀으로 세계가 지어진 줄도 알았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 줄도 알았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곧 하나님이시네. 아멘. 야, 그런데 예수님의 소개가 있는데 여러분 어려워요. 이 소개가 대단히 어렵고 대단히 영적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참 빛이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주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른대요. 여전히 예수님을 모른대요. 빛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셨지만 세상에 나타나 보이셨지만 능히 세상은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우리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네,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상호할 만한 또 끌리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인기가 요즘 말로 하면 인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잘생기지도 않았어. 그렇다고 등치가 좋은 것도 아니야. 네. 고운 모양이 꽃미남도 아니야. 뭐 끌리는 외모적으로 끌리는 모양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인기와 이렇게 비례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네. 너무 화려한 거 찾으면 안 돼요. 네. 교회 가지고 너무 막 화려하고 이거 아니요. 주님은 소박한 마음 속에 또 주님은 진실한 마음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요. 대학교 막 누가 막 했다 일어나서 박수 치고 우리 권사님 손자가요 서울대 합격했어요. 네. 할렐루야. 네. 참 대단하죠. 근데 권사님 그게 다가 아니야. 사실 우리는 1등이 중요한 게 아니야. 대단한 거죠 육신적으로 보면. 근데 그렇게 육신적인 것만 찾고 교회 오면 주님 못 만나. 네. 화려한 것만 찾고 교회 나오면 여러분 주님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이 될 때 주님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됐을 때보다요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우리가 복싹 망했을 때 주님 만나요. 아멘. 우리가 1등 했을 때보다 우리가 꼴찌 했을 때 주님 만나요. 저는요 시골에서 말씀하자면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대학을 안 갔고 그냥 빈둥빈둥하고 뭐 소망이 없더라고요. 이런 사건에서 이제 노동이나 해먹고 나도 살아야 되는구나. 아버지 때문에. 근데 오늘 그렇게 가난한 심령이 되니까 주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이름 부르게 되고. 그래서 주님 오셔서 만나주시잖아요. 아멘. 그런 데가 하나님 만나는. 그러니까 화려함이 있지 않아요. 네. 무시당하는 사람이 교회 와서 복음을 딱 듣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 내 마음에 뭔가 소망이 생겨나고 뭔가 그때 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 잘 되고 막 부족한 게 없고 그런 사람은요 교회 와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못 찾아요. 이런 괴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그 손자도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잠깐 살다가 뭐 서울대고 뭐 박사고 뭐 유학하면 무슨 소용이 그게 여러분 주님 못 만나면 끝인데. 네? 그러니까요 주님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주님 못 알아보더라고요. 육신의 눈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생각에 몰두하면은 주님 못 만나. 여러분 지금 성찬절이잖아요. 성찬절인데 예수님은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이런 것만 있고 예수님은 없어. 크리스마스 날 장사 나오려고 뭐나 팔려고 물건 팔려고 뭐 좋은 거나 사러 다니려고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갔어요? 제가 30년 전에 외국에 가보니까 이미 타락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외국은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부터 연말까지 1월 1일까지 쉬어요. 다 그때가 휴가 기간이요. 거기에 박싱데이라고 해서 선물 사는 날 세일을 그때 다 해. 반값으로 다 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박싱데이 크리스마스 다음 날을 박싱데이라고 해요. 박싱이랑 박스 있잖아요 상자. 그 박싱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만 기다려. 그래가지고 그때 좋은 물건들이 백화점에 막 쏟아져 나와. 막 반값 3분의 1로. 그때 쇼핑이 다 이루어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들떠가지고 막 하는데 그때 가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인사하냐면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야 되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에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잖아요. 크라이스트. 마스라는 게 뭐예요? 마스. 마스는 모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배, 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배드리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예수님께 예배드리자.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뭐라고 인사하냐면 해피 홀리데이. 이 얘기는 무슨 상업적인 말이거든요. 해피 홀리데이. 해피 홀리데이는 야 너 연말 즐겁게 보내. 휴가 잘 보내. 이런 뜻이거든요. 그 예수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다가 제가 보니까 한국 교회들 교회 안에서 멋부린다고 그걸 따라오고 있어요. 해피 홀리데이래. 여기서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못 알아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들의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한이 구원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우리가 6절부터 8절까지 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왜 요한에 대해서 소개할까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구절이 이게 지금 요한복음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요한에 대해서 왜 그러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 빛이 왔을 때 빛이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니까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아니까 요한이 쓰는 거예요 지금. 야 그가 메시아 아니야. 그가 예수님 아니야. 네.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요한 자신도 사실은 예수님을 몰랐었어요. 여러분 1장 31절 한번 볼까요? 1장 31절. 요한이 하는 고백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 요한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가 메시아인지 몰랐어요. 요한같이 뛰어난 사람도.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뭘 했어요 여러분? 세례를 줬죠.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야 회개하라. 막 사람들에게 물로 막 세례를 줘. 근데 요한이 그 세례를 준 이유가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진짜 목적이 있었어. 31절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를 준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예수를 메시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세례를 줬다는 거야. 누가 예수님인지 하나님 말씀했다는 거야. 네가 세례를 줄 때 그가 오실 건데 그에게 세례를 줘라.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세례를 줌으로 인해서 메시아가 진짜 누구인지를 자기가 알기 위해서 세례를 계속 베풀었다는 거야. 그냥 어느 날 딱 그가 딱 오는 거예요. 그가 오는 거예요. 점점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봤더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요한이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막 성령 충만함이 막 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 이는 내 사랑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예수님 세례를 받을 때 그 하늘에서 소리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요한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이 알려준 말.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왔다고 해서 막 들뜨고 막 그래요. 네. 여러분 그것도 좋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세상에서 제일 여러분 위대한 일이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위대한 일은 뭐냐면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만큼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볼 때. 아멘. 누가 여러분 나에게 1억 줬어요? 1억. 그 기뻐요 여러분? 네? 기분 좋지요. 누가 주면 왜 안 기쁘겠어요? 엄청 좋지.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뭐 자동차가 내가 자동차를 우리 교회가 선물을 받았지만 여러분 아무 뭐가 없어. 그냥 인간은 그런 거예요 원래. 누가 나에게 오다 아무리 좋은 옷을 막 외투를 막 한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나에게 사줘도 여러분 그거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영적으로 볼 때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 소식이 굉장히 여러분 기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계시가 여러분 내 영혼에 접속이 돼야 돼.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아멘. 네. 그냥 예수님 생일에 예수님이 오셨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사건이 내 영혼 속에 접속이 돼야 돼. 영으로 믿어줘야 돼. 내 안으로 들어오고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운명처럼 믿어줘야 돼. 아멘. 왜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하는 모든 일이 자식이 나가는 참 그러니까 우리 아내하고도 사모하고도 늘 얘기하는 게 그래 자식은 나아가야 된다고 말을 해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그래야 부모 마음을 알고 진짜 철이 들고 하나님 마음을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식이 어떤 일을 해도 잘하는 일을 하고 못하는 일을 해도 이게 내 운명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막 미치는 거예요. 막 사람이 막 그러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한테 그럽니다. 너 이놈 새끼 너 나중에 너 애기 낳아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듣던 말 부모님이 속삭이면 너도 한번 자식 낳아라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 같은 딸 낳아가지고 너처럼 꼭 너 행동해야 돼. 너 그래야 돼. 우리 그러죠.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 운명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요, 그냥 강건도 부부경하듯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이 나의 운명 속으로 들어와야 돼. 응? 내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돼. 내가 막 외국에 놀러 가가지고 막 해외여행 가도요. 거기서 헬렐레 하고 그냥 에이 나 여기서 베트남 가가지고 뭐 분짜 같은 거 막 먹고 막 그거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몇 대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 대형교회 가보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 이거 생각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많이 없어요. 여러분 운명처럼 돼야 돼요. 내가 아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님 나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 게 있나? 하나님께 영광을 줘야 돼요. 아멘. 내가 시무석교를 이렇게 섬기는데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이 주님의 운명처럼 여겨져야 돼.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오신 사건이 나에게 운명으로 받아질 때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뭐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래요. 아멘? 네. 지식만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네.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크리스마스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참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크리스마스에서 다시 생각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감동하셔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귀하신 분이냐? 예수가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오신 분이냐? 크리스마스가 엉엉 울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이게 그런 나이 아닌 거예요. 다 죽었어요. 우리가 다 사라졌어요. 어떤 때는 이런
냉랭한 가슴으로 주님 어떻게 배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어떤 권위를 얼만큼 내가 부여하는가, 여기에 우리 신앙이 여기 달려 있어요. 믿음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사람은 그냥 파괴주의자처럼 예수님을 생각해. 착한 일을 하러 오신 분으로 생각해. 그냥 예수님 4대 성인으로 생각해. 주님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정말 내 영혼, 지옥 갈 내 영혼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요한을 아무리 많이 그를 생각하고 요한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누가 보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내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건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혈통으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혈통으로. 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뭐냐면 왕으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왕으로. 네. 내일 크리스마스 때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할 건데, 근데 여러분,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건 단지 표면적인 겁니다. 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깨달아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은 전혀 유대인들의 혈통이나 관습이나 전통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장자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장자가 그 집안에 유산도 많이 받고 아버지의 대를 잇는 아주 중요한 장자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근데 예수님의 세계는, 계보의 세계는 장자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리저리 막 일로 갔다 저리 갔다 막 변칙적으로 주님이 오셔요. 그걸 싹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큰아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보면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죠. 그럼 이스마엘을 타고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신다면.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오셔. 둘째 아들을 통해서 오셔. 이삭의 아들이, 쌍둥이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죠. 근데 큰아들 에서를 통해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야곱을 통해서 와.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야곱이 형의 축복권을 빼앗아 버려. 근데 이 빼앗아 버린 이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기꾼 같이 그런 아들에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비밀이 있다. 여러분, 계보를 보면은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의 이름이 막 등장해요. 그런데 여자들 대부분이 이방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난잡한 여자들도 있어요. 기생 같은 여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시아버지와 이렇게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가 볼 때, 야, 이렇게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까지 오실 수 있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못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야, 어떻게 예수님이 이방 여인들을,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여자를 통해서, 어떻게 시아버지와 그렇게 관계한 며느리를 통해서 오시냐? 어떻게 기생을 통해서 온 예수님이 오시냐? 네. 여러분,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혼할 때 뭘 봐요? 저 집 우리가 며느리를 보려고 하는데 저 며느리의 어머니 그 집 대들을 보니까 저 집이 술장사하고 막 다방하고 막 그런 장사를 한 집이야. 그러면 며느리를 맞이하고 싶겠어요? 우리 윗집에, 시골의 윗집에 솔밭다방이라고 있는데 그 다방 그 누님이 굉장히 예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금 좋은 집안으로 결혼을 하겠는데 거기서 내려와서 거기 딱 보니까 다방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인 파토 나갔어.
그래가지고 그 누님이 수녀가 됐어요. 여기 파티마 있죠? 여기 근무해요. 네. 수녀가 돼가지고. 그렇죠. 할렐루야. 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이런 대화를 막 애들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은 그 계보를 통해서 이렇게 막 오셨는데 거기에 뭐가 오냐면 믿음을 우선시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축복을 뺏어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갔잖아요. 예? 이거 뭐예요? 그 뺏은 막 형을 뺏어서 팥죽 한 그릇에 뺏어서 축복권을 가졌잖아요.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 아멘. 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있는가? 믿음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계보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만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신앙의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일컬으면 아브라함을 볼 때 예수를 이 땅에 오시게 하는 첫 번째 선택된 사람이에요. 아멘. 성경은 뭐를 통해 아브라함 이걸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 이 길을 지금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마태복음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그랬잖아요. 그 첫 번째 선택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계보의 첫 번째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을 그가 보여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시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만 성탄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야,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거다. 99세고 사라는 89세예요. 이삭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사라가요 부끄럽고 또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무슨 이 노인네가 무슨 아기를 낳냐? 아이고 참 후가 웃을 일이겠네 하고 뒤에 가서 막 낄낄거리고 웃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하나님 말씀 능치 못하고 주장한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잖아요. 그리고 아마 사례를 설득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늙었지만 여보, 하나님 눈치 못하면 웃으셔. 당신이 좀 힘들고 여러분 89세 임신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어도 우리 주님 말씀 믿어보자. 히브리서에 가면요 이 두 부부가 믿었다고 믿음을 보였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설득을 했더니 어쨌든 웃었지만 믿었단 말이에요.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첫 번째 사람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끝에는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이변이 있단 말이에요. 변칙이 있었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이 그런 건데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이 계보가 됐잖아요. 처음이잖아요. 마지막은 누구예요? 마리아죠. 마리아는 처녀예요. 천사가 와서 그래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통해서 수태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릴 소리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한 번도 내 남자하고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주께서 능치 못함이 있으시겠느냐.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담대하게 그러면 주의 계시 중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보인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처음과 마지막에 이 믿음을 보인 사람을 통해서 이 첫 번째 이변과 마지막의 이변이 이게 서로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걸 뭐냐면 여러분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불가능한 것을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믿음 없으면 주님 그 계보를 두고 못 오셔요. 아멘. 그럼 여러분 그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은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아멘. 여러분 세상은 어때? 그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의심하고 분석하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의심하고 분석하면 성탄절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네. 주님이 오신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네. 믿음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성탄이 나에게 임해요. 야, 정말 지옥 갈 내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구나. 이제 내 영혼이 살았구나. 이제 내가 소망 있는 자가 되었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걸 안 믿는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믿을 때 내가 충격으로 받아들여져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밋밋하게 예수 믿는 게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충격을 받아야 돼. 야,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였어? 큰 교회 다니다가요. 그냥 이렇게 물을 누듯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모가 믿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러다 어느 날 성령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그 진리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다 하나같이 뭐라 그래요? 충격받던데. 아,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였냐? 그쵸? 운명처럼 믿는 거예요. 운명처럼. 예전에 여기 의사 왔던 그 의사 그냥 교회만 다녔다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게 뭔지도 몰랐다고. 근데 어느 날 주님 만나고 나서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였냐. 충격을 받아요. 충격. 맨날 약갖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딱 변화가 돼가지고.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태어날 때 상황을 말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소개에 대해서 뭐라냐면 야 예수님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처럼 언제 태어났고 호적을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알아야 돼.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마치 묘사해요. 그게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장이고 어디 태어나고 이런 묘사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었다는 것은 전혀 죄가 없은 거룩한 분으로 오셨다는 것 같아요. 이분은 아담의 후손으로 인간은 누구나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지만 이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인간의 혈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이 이 세상에서 아담의 혈통으로 오신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거룩한 분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있다는 말씀은 뭐냐면 말씀이 피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과 같아요. 여러분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피가 흘리지 않습니다. 피 흘리지 않습니다. 피 흘리기 위해서 여러분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보다는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과 같아요. 아멘. 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는 의미가 같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네. 여러분 주님이 성탄절 왜 이 세상에 성탄했습니까?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리기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성탄식 하잖아요. 내일 성탄식 하잖아요. 네. 여러분 성탄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성탄이라는 말을 쓴 사람 봤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도 알아요 그걸. 죄 없이 거룩한 자가 태어났을 때만 붙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성탄이에요. 여러분 공자가 태어났을 때 성탄이라고 말해요? 아니죠. 석가모니가 태어났다고 탄생했다고 성탄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다 죄를 가지고 없기 때문에 성탄이라는 거룩한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성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